오늘부터 4주간에 이렇게 선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 선교 정책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회자 혼자 선교 비전과 선교 정책을 마련해서 저 고지에 깃대 꽂듯이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신약과 구약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성상 또 이 시대 특성상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너무 무겁진 않지만 그러나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본론, 그리고 마지막 한 주 결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선교 내용들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같이 나눈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위임령이라는 귀한 본문입니다.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선교는 과연 지역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서론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서론의 결론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경의 몇 곳을 같이 찾으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사람이에요. 지역이 아니고 지역 중심이 아니며 사람이고 사람 중심이다. 이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요즘에 은혜를 좀 나누고 있는 사사기를 조금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사사기 바로 앞장이죠. 시작되는 앞장인데 24장 31절. 제 성경으로는 360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 시대에 주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죠? 모세가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서 40년간을 광야에 찬란한 태양과 같이 영롱한 그러한 지도자의 빛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1대라면 여호수아가 2대가 되는 거죠. 정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참 수월하게 정복했어요. 기간은 80년입니다. 그렇게 정복했어요. 그 기간을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런 좋은 시대가,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가 곧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2장에 보면 사뭇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만 볼까요? 원래는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 310년 동안의 사사기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문화도 망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망가지고 전체 사회가 다 망가졌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를 제가 단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단적으로 지난 주일에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우리들 알기에는 300명의 용사와 특출한 지도자 기드온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기드온 자체도 나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배도 모르는 자, 그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신으로 섬기는 일개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내가 너 사사 삼겠다. 큰 용사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배는 만남 아니겠어요? 역동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직접 오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초반에 계속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했던 터였습니다. 기도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 선지자 통해서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가망 없다. 심판과 죄에 대해서 질책하셨지만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널 통해서 구원하겠다. 먼저 너를 예배자로 세우고 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예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예배 특징이라고 그랬죠. 먼저 거리에 역동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어느덧 짠 하고 일터까지 나타나셨고 또 나중에 상수리로 가셨고 기드온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물을 준비했고 상수리 나무로 예배 장소로 그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리셨고 흠양하며 기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예배의 역동성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1시간 전? 2시간 전? 아니, 저 아침부터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든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와서 단 1시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역동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때 참 좋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가? 단 3일을 살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러한 죄를 지었구나.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참 밑바닥의 정서, 참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참 버러지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냐고요. 감정의 역동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기드온이 사실 그런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고 알 수도 없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7절부터 10절까지 그 원인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지식, 그 경험이 이제는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 예배를 잃어버렸고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후대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시는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게,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실은 사사는 선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선교사, 운니엘을 시작해서 이제 기드온도 포함되고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도 있는데 그들을 저 세계 열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는가? 자신 살고 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 위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저 먼 이방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러 갔어요.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지만 많은 부분, 그리고 대부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시대 마찬가지로 누구를 먼저 부르셨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세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대. 여러분,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제 다윗 왕 비롯해서 왕정시대, 왕국시대죠. 바벨론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또한 어디로 계속 보냈는가?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갔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에요. 세계 선교를 하러 지역을 나갔다 해도 사실은 1차 선교 대상자는 누구였는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유럽 지역에 간다 해도 회당을 중심으로 나아갔어요. 회당으로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방인을 전도했잖아요. 고넬료를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이방인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 그 사람이 선교의 일차 대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생각 없이 처음부터 사사시대, 신약시대, 모든 시대에 그렇게 선교는 이루어졌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그 땅끝,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선교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은요, 데이비드 보시라는 선교학자에 의하면 지리적 확장 개념의 선교는 이제 서양 열강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미개한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플러스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눌 내용들이 참 많은데 한두 가지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전도 종족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역적인 개념이죠. 그죠? 세계 입양 종족도 있고, 어쨌든 입양 종족들을 비롯해서 지역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행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1792년 약 200년 동안의 선교지를 정말 사람 아닌 지역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라는 귀한 분, 이분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 unreached people, 그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구분했는가? 처음에는 해안선 선교 시대, 1792년부터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선교 시대, 캘커타, 트랑크바르, 상하이, 마카오, 이렇게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윌리엄 캐리, 그리고 영국의 상선, 또 다른 서양 강대국의 그러한 배를 따라서 그렇게 선교했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왔었습니다. 물론 낙동강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죽게 되죠. 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지 선교 시대, 1865년 허디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고 합니다. 이 내지 선교 시대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내륙에, 또 인도의 내륙에, 또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SIM이라고 하는데 참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6,000명 이상이 그렇게 나아갔어요. 제3기가 언제냐? 1934년부터 시작된 미전도 종족 선교 시기. 바로 랄프 윈터가 이 시기가 현대사에 있어서 서양, 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신음 복음의 강국들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했던 그런 선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시기.
그런데 이 랄프 윈터라는 부분이 미전도 선교 종족을 이제 이렇게 한 이후에 지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나아가면서 소위 얘기해서 문화적 후진국,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 후진국이었죠. 그래서 선교의 대상이 된 듯하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그렇게 선교했던 지역 중심의 선교가 참 맞는가, 그런 부분을 되짚어 봤다는 거예요. 통계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 통계적으로 보면 참 슬프게도 기독교의 이런 복음 전파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 숫자가 1900년도 6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약 42만 명, 2022년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인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1900년도에 이슬람 인구는 약 2억 명, 세계 인구 대비 1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에 20%가 증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선교학자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못한 게 있다. 5%를 위해서 95%를 희생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던저 종족이 5%에 불과해요. 지역적으로 5%고 소위 나머지 95%, 이미 복음화 되었다고 생각했던 유럽 쪽, 미국, 여러 선교의 지역들을 이제 선교의 개념을 너무 축소해서 지역적 선교, 여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랄프 윈터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이것 정말 잘못했다. 왜냐? 이제는 선교사는 보냈는데 실제로 유럽 지역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의 나라들이 이제 안 믿는 세대가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왜냐? 선교 개념을 잘못 정돈하다 보니까 사실 선교는 삶의 방식이 선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이 땅의 중심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체도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 그대로 이것이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것도 같이 선교했다면, 그러면 이슬람들이 잘하는 거, 자기 가정, 자기 사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식 그런 코란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다.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 전략, 그리고
이제 선교 최전방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학자들의 내용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했던 부분이 오히려 선교의 위축을 가져왔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전도 선교 정책을 말했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랄프 윈터 이 선교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물음을 했어요. 교회별 단기 선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자가 그렇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전도단의 퍼스펙티브라는 유명한 선교책을 지은 분입니다. 랄프 윈터.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분의 교재 가지고 예수 전도단과 함께 선교 훈련을 교인들을 대상으로 시켰고요. 퍼스펙티브는 굉장히 선교 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교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을 들여 갔다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구독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게 낫습니다. 단기 선교는 좋은 선교 교육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올바른 접근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면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것보다 극소수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밑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1만 7천여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파송되었으니까 이 중 1만 명의 선교사들이라도 인턴제를 실시해 1년에 2차례 2명씩만 교육을 시킨다면 1년에 4만 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단기 선교 간 것이 선교사들과 선교 역사에 있어서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 랄프 윈터뿐만 아니라 리차드 보시라는 유명한 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내가 있는 곳, 이곳인데 마치 나가서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착각하게끔 한 것이 단기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벤트식으로 나가서 갔다 와서 정작 한국에서의 생활, 사회에서의 생활은 선교와는 전혀 다른 삶. 선교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선교는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무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왔으면 선교를 이룬 것이다. 내가 얼마 정도 선교 헌금을 했으면 선교는 된 것이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세대,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이 선교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를 붙잡았던 것 같이 이제는 명목상인 그리스도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들을 붙잡는 것이 선교 사명인 것을 잃어버렸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가?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찍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나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계속 깨우는 이 작업, 이 노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 해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미전도 종족 선교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도 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도 관심을 두고 특별히 이슬람들이나 힌두나 어떤 종교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그 문화권에도 전해야 할 사명이 이 시대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선교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는 간과하지 말자, 잊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랄프 리터라든가 리차드 보시라든가 이런 유명한 분들의 선교 대상자, 땅끝 1차적으로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가감하게 교사 선교사라는 말을 썼어요. 다음 세대를 붙잡는 분들이 교사 선교사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그 용어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선교사의 미션과 미셔너리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에 왜 우리 본 것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냥 그 땅이 점령됐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 세대 3대, 약 80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뭘 잘못했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자기 자녀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재미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다. 하나님께는 손자는 없다. 손주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듯이 다음 세대도 그리고 면목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종용할 책임은 누가 있는가? 그건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뒤로 한 채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했느냐? 약간 떨어진 것, 그리고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19세기 제국주의식 선교였어요. 그게 지역 선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마치 선교는 후진국에 뭔가 이 동정심으로 한다는 것이 셌습니다. 컸어요. 그러면서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정작 중요한 자신의 가정들, 사회,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놓아둔 거예요. 독일, 영국, 프랑스, 여러분 그들의 사례를 잘 아시잖아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 이제는 이슬람에 모스크화 되어 있는 것이 기성교회들입니다. 왜? 이슬람들은요 자기 지역을 놓치잖아요. 저는요 그 이슬람들을 생각하면은요 솔직히 잠이 안 와요. 일단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준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정말 중동에 가보십시오. 외국인들은요 파리로 봐요. 파리로. 비자 안 줍니다. 잘 주는 게 관광비자. 아주 짧고. 기독교인이요 공공연하게 죽인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을 무슨 포괄적 차별보호법으로 소수라고 보호한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주에 얼마 전에 확진자 6명인가 생겼는데 이슬람인들이 저 공원에서 모여 앉아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뭐 나눠 먹었다며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이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소수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 가보시고 저 인천공항 가보시고 진짜 제가 있었던 인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들어서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중동에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자기네 본토는 놓치지 않아요. 거기는 이슬람 아니면 죽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도 12명씩 낳습니다. 자녀 낳는 게 사명이에요. 이슬람은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는 것이 사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은 계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인가 하면 서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본론도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선교지는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음 세대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무슨 선교한다고 해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외 하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금 여기 밟고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하네 뭐하네 이러면서 우리의 근거지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이 강산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역시 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저만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이곳은요, 무신론과 이슬람만 펼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놀랍게 부흥하는 곳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막 성령 운행하시면 역사가, 제가 새벽 기도 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여러분,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겨우 세계 50위 안에 들까? 아시아에 지금 한 3, 4위권이나 들까? 아시아 내에서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섬겼던 전에 교회가 세계 7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한국에. 왜요? 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선교 밭인 것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말씀드린 선교학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한 것과 같이 우리 똑같이 따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의 전철을 밟지 마시오.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러한 우리나라에 암문이 들이우는 것이 빨라졌습니다. 곧 복음의 이 귀한 횃불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내 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그 옛날 나밖에 하나님 믿는 자 없네요 했던 엘리야, 더불어 7,000명을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면목상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 운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이들보다 참 힘없고 매가리 없이 산다,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교의 터전은 이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내가 있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은 바로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세요. 얼마나 많은 무신론, 얼마나 많은 동성애를 비롯한 좋지 않은 이 세속 문화가 우리나라를 덮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반주 좀 해주시죠. 그렇게 좀 간절하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말 미전도 종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저 서양에 복음이 융성했던 그런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나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들, 은혜 받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땅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대상 5% 해당하는 지역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머지 95%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땅, 서유럽과 호주 대륙과 북미 비기독교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95%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아버지의 은혜 깃들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전도 종족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95%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선교하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에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운행하심의 역사에 마음을 다하고 쏟으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방위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없습니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8월 이 귀한 때에 우리의 선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95%도 기독교 되었다고 우리가 믿어마지 않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잃어버린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그 기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기도문 후에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독대할 때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며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